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겹줄 인생.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 제목을 삼겹줄 인생이라고 정하고 따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뭐라고 따라 했는지 아십니까? 삼겹살 인생, 그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별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야, 삼겹줄 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겠다, 연상작용이 일어나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표준어이면서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세겹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세겹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전도서는 인생의 항공기에 접어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지혜를 적어놓고 있는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해고해 보니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성군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되니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이 결과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뭔가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렸으면 뭔가 뿌듯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헛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시작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느냐 하면 5번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허무주의를 주장하거나 그래서 인생 살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긍정에 대한 도전, 인생의 의미와 새로운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 허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허무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긍정과 꽃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던 그가 그 헛됨을 극복하는 깨달음을 적어놓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은 진리, 나이가 들고 자기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난 다음에 삶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그가 후손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려고 남기고 있는 이 책 안에 그의 깨달음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겹줄의 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생은 각자를 지탱해주는 줄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줄 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외줄을 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줄보다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타는 것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 줄이 너무 많거나 방향이 달라서 도리어 그 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줄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줄이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적어도 몇 개 줄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한 줄은 너무 위험하고 두 줄도 좀 그러니 우리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 인생이 세 개의 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 줄 위에서 인생을 살아야만이 넘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의지하는 줄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줄의 효율과 고독.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는 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절대적인 줄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홀로 사는데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걸리는 것이 없으니 편리한 인생이지요. 관계에 힘을 빼고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일에 몰두하여 효율적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출세한 것입니다. 한 줄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한 줄의 또 다른 극단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 줄의 극단은 다른 데 에너지 수 없지 않고 그냥 이 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줄 위에 살다가 떨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누가 나를 다시 세워줍니까?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한 줄 위에서 살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문제도 없이 그냥 잘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줄 위에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멋진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도 없이 한 줄인데도 위태위태한데도 그 줄을 잘 타고 가서 부자가 되었고 성공하였는데 그 성공 끝에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감정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중간에 넘어질 위기도 안 넘기고 갔는데 그러면 한 줄이었으면 인생 끝에 가보면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누리고 좋아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물론 돈을 뜯어 먹으려고 자기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내 마음에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줄 위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성공은 하고 출세는 했지만 고독한 인생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도다. 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야 헛되다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마지막에 혼자서 외톨이처럼 홀로 혼잣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했냐? 나를 위하여 이 좋은 것, 이 모든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루었는데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누릴 사람이 없네. 내 인생 헛되었네. 지금까지 달려온 내 인생 불행하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아무리 많은 재물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고 업적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줄 위에서 한 줄만 갖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 성공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 무조건 인생이 불행하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줄로 가면 위험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떨어지고 갔으니 성공했으니 이것도 극단이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한 줄로 가서 떨어지지도 않고 성공했는데도 마지막 인생에 보니 고독과 허탄함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한 줄보다는 몇 줄로 가면 좋을까요? 두 줄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줄의 회복과 위로.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도자 솔로몬은 한 줄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두 줄로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줄에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두 사람, 두 줄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낫다. 그래서 그 나음의 결과가 뭘 얻을 것이라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극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줄을 의지하여 갔는데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뭘 얻었다고요? 좋은 상을 얻었대요. 아까도 한 사람이 한 줄로 갔는데 극단적으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출세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극단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줄로 가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상을 얻을까요? 두 줄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줄로 갔는데 둘이 만났는데 평생 뭐가 됐어요? 왼수가 됐어요. 돕는 배필이 될 줄 알고 두 줄로 갔는데 가보니 이놈의 인간을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두 줄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줄에도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순기능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무슨 상을 얻을 거냐면 좋은 상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상이 뭘까요? 자,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는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줄의 순기능, 넘어지면 붙들어 말 수 있다고요? 일으켜 줄 수 있다. 또 다른 순기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초막이라도 두 사람이 누우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게 두 줄의 순기능입니다. 하지만 두 줄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느냐 하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평생 원수로 살고, 윈인 할 것 같았는데 윈인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달라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두 줄이 엉켜붙어 가지고 한 줄 가는 길에 똘똘똘 말려 있는 줄, 같이 가는 줄이 아니라 의존적인 줄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줄이 평행선을 이루고 같이 가면서 이 줄이 위험하면 이 줄 밟고 서로 도와주고 가야 되는데 이 줄이 크로스로 놓여 있어 갖고 내가 가는 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방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줄이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한 줄보다 무슨 줄이 낫다고요? 두 줄이 낫다. 너의 인생의 줄이 몇 개냐? 한 줄도 극단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주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줄 끝에 인생 다 이루고도 고독하더라. 그래서 역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한 줄보다는 두 줄의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줄의 위대함,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제일 앞에서 한 명이 기럭기럭 하고 가다가 힘 빠지면 뒤로 가잖아요. 그럼 또 누가 나와요? 뒤에 있는 놈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도 기러기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성자 선다싱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 그 눈이 내리는 겨울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가다가 푹 쓰러지더래요. 자기랑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살펴보더니만 그냥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이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 겨울에 나 혼자 가다가도 죽을 텐데 쓰러진 사람 안고 가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덜쳐업고 갔더니 그 겨울에 땀이 뻘뻘 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그 사람도 살아나고 누구도 산 거예요. 선다싱 자신도 산 거예요. 이게 두 줄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한 줄로 갔던 그 앞서갔던 사람들, 앞서간 사람,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혼자 뭐하고 있더라고요? 동사하여 죽어 있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두 줄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줄로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줄로 가도 실패할 수도 있고 두 줄로 가도 역기능이 있고요. 한 줄로 가도 성공할 수도 있고 두 줄로 가도 성공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몇 줄로 가는 것이 인생이 더 아름다울까요? 두 줄로 가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줄의 능력과 승리. 성경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좀 힘든 사람도, 좀 내 스타일 아닌 사람도 내 인생의 줄로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내 인생의 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패하다, 맞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전쟁이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전쟁과 고난이 일어나면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줄 위에서 인생 고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온 나라가 똘똘 뭉쳐야 되고 고난이 있으면 온 가족이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그러더라도 대면대면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가족이 모든 걸 넘어서서 그동안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일어나는데 예전에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계속 싸우면서 그 고난을 대한다. 어찌 이기겠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중동 전쟁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석박사 과정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는데도 이번 전쟁 때문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리니 전부 자기 직장을 내팽겨치고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요 파주 가렌리에 사는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전문가인데 이강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터키 쪽에 선교지 이런 일들을 좀 이번에 개발하여 다음에 성지순례 하려고 이분이 터키하고 저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났다 그러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과 딸이 둘 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군인으로 근무했어요. 제대까지 했는데 아들과 딸이 열심히 아버지 따라서 성지순례 루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쟁 났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아버지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한국인이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국적이 두 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국적이 두 개인 것처럼 이 땅에 국적도 있고 하늘나라 국적이 있는 것처럼 저도 국적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한국 국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군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놀랬대요. 아버지가 전쟁통에 가겠다 그러니 딸한테도 물었더니 딸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데리고 저 터키 지중해 저 밑에 고린도 쪽에 있다가 왔는데 24시간 비행기가 없고 알아서 타고 갔는데도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교육이 위대하구나. 이러니 전쟁 이기겠구나. 꼭 전쟁에서 누구 편을 제가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걸 보고 특별히 젊은 애들이 이익을 위하여 자기 안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같으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도 들어올 겁니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공항의 대합실마다 수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기다리면서 비행기가 없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전의를 다지고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승리한다고 외치는 그런 동영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위대하구나. 이게 위대함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전쟁이 나면 고난이 나면 네 편 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엔 네 편 저 편 따지지 말고 합력해야 되는데, 서로 누구 잘못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대편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마 한편 되기보다는 싸울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패할 겁니다. 맞설 수 있을까요? 못 맞설 것입니다. 국론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에도 이기고 인생의 문제 앞에 승리를 거두려면 세 겹줄 인생, 줄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를 강조한 아버지가 유언처럼 마지막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식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각각에게 전부 여러분 나무가지 하나 주고 뭐 해보라 그래요? 꺾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꺾어요, 못 꺾어요? 꺾었습니다. 또 하나씩 더 주고 이번엔 2개씩 각자에게 주고 그 형제들에게 그걸 꺾어보라고 하니까 2개도 어떻게 됐어요?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를 주느냐면 3개를 주고 꺾어보라 그러니 안 꺾입니다. 아들 셋이었으니 이야기합니다. 너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 되어라. 특별히 집안의 위기가 있을 때, 가문의 위기가 있을 때는 모든 건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압니다. 좋은 집안과 나쁜 집안은 압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집안이 모든 원한 관계, 모든 아픔, 상처를 다 내려놓고 이 장래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서로 대치하고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압니다. 세상에 가족 간의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딱 형제들이 하나 돼서 장례를 치른다. 그 집안은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외줄 위에서 고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2줄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넘어서서 또 다른 줄도 내 인생의 유용한 줄임을 인정하고 그 줄 위에도 같이 오고 가고 그 줄과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흥지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앞에는 여러분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에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은 그 나무들이 한 그루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내지 4개를 줄로 묶어 놓았거나 나무를 잇대어서 서로 연결시켜 부목을 되어 놨습니다. 겨울이 지나도 그 나무들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루가 아니라 4그루나 3그루가 서로 연대하여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그 다음 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그루가 서 있어도 처음 심은 나무에는 반드시 또 다른 받침대 부목을 몇 개 대줘야 될까요? 3개 정도는 되어줘야만이 그 나무가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겨울을 지나 봄 되면 다시금 파릇파릇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이제 아침 저녁 되면 꽤 춥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계절의 겨울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줄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줄 위에서 인생의 고개를 지금 하고 있는가? 혹시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줄, 3줄을 만들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무장하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최초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무장으로 가는 민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칼을 든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느냐 하면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 많은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하지만 다시금 단합하여 싸웠습니다. 무기가 없으니 우리로 치면 낫, 꽃갱이, 몽둥이 이런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싸움에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워요? 학교에서 벌써 봐서 알잖아요. 손 들고 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선생님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야 잠시 쉬었다가 또 뭐 해야 돼요? 손 안 들어? 그러면 번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다니까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의 양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몇 줄이에요? 세 겹줄이에요. 세 겹줄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세 겹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좋지요?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겹줄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세 겹줄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줄은 안정의 줄입니다. 가정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안정의 줄인 동시에 가정의 줄입니다. 두 번째가 성공의 줄입니다. 형통의 줄이요 세상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업하고 직업 가지고 또 돈 벌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공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 쫓아가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공의 줄. 세 번째가 신앙의 줄입니다. 다르게는 의미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줄이 튼튼한지 꿈과 비전, 자아를 실현하는 이 줄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꿈이 없고 영적인 신앙의 줄이 없다면 그 인생 나중에 흔들릴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 소시민적이기는 하지만 큰 위대한 사람이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해 보려고 하는 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줄 때문에 가정의 줄을 끊어버리거나 가정의 줄을 여러분 저 안정의 줄을 이상하게 만들면 자식들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저 세 줄이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튼튼한지 녹은 쓴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세 겹줄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 겹줄 여러분 예배의 줄, 교제의 줄, 봉사의 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5대 본질이 있는데 그 5개 줄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힘들까 봐 그중에 제가 제 나름대로 3가지 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배의 줄이 튼튼한가? 예배의 줄 위에 올라가도 꿀렁거리지 않고 내가 그 예배의 줄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줄이 괜찮은가? 여러분 모든 줄은 내가 그 위에서 걸어갈 수도 있는 줄이지만 저 줄은 나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자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 줄이 지금 이상해. 교제만 하면 시험 들어와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제의 줄이 우리를 서 있게도 하지만 넘어뜨릴 수도 있다니까요. 봉사의 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봉사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봉사하다가 뭘 들어요? 시험 들어. 밥하다가 시험 들어오기도 하고요. 안내하다가도 시험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교제하다가 야유회 갔다가 막 마음이 상해갖고 말이야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니까요. 순기능의 줄로 다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또 다른 세 겹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양중앙교회의 세 겹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개의 줄이 튼튼하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목장에서 이 목장의 줄이 튼튼하게 그 사람들을 그 위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의 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새신자들과 새로 정착한 사람들을 잘 받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줄,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팀을 한다든지 수많은 교회 안에 사역할 때 일만 시키지 말고, 일 시키다가 다 나 자빠지게 만들지 말고 일하는 가운데 그 줄 위에 든든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의 줄, 선교의 줄, 사역의 줄이 역기능의 줄이 되어서 목장 모임에 갔더니 맨날 먹고 놀기만 하고 맨날 이상한 세상 이야기만 하더라. 남선교회 여선교회 갔더니 뭐 교회 욕만 하더라. 그러면 그 줄은 순기능의 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에요? 역기능의 줄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의 세겹줄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영성의 세겹줄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인 영성을 잘 세우려면 하면 세 개의 줄이 있어야 되는데 말기찬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나는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고 나는 행복하냐. 나는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래도 입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가. 평소 때 열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위기를 당할 때만이라도 내 눈은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고 내 입은 열려 있는가. 세상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찬양이 있는가. 특별히 노래로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찬양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명성의 삼겹줄입니다. 한 인간의 개인적인 세겹줄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의 줄이 세겹줄 중에 하나요. 서성의 줄도 있어야 되고 친구의 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모든 생활 가운데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도와줄 3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행을 넘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우리 교회하고 생각할 때 내 곁에 3명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서 쭉 살아올 때 내 인생에 3명이 있다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생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가 있대요. 첫 번째, 배우자가 친구여야 한답니다. 아내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요, 중년 시절에는 친구이고 노년기에는 간호사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간호사래요. 말 잘 들어야 돼요. 간호 안 해주면 큰일 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내 곁에 든든한 줄로 친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옛 친구가 현재 내 곁에 있다. 저기 친구 3명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친구가 옆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줄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나이 어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데 나이 어린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고 나도 뭐 할 수 있느냐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친구가 꼰대 같은 나하고 같이 놀라고 해요? 안 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내 옆에 젊은 친구가 있죠. 나이 맨날 야 너 몇 살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젊은 놈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이가 많으니까 주머니도 열고 잘 대해줘야만이 젊은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젊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게 인생의 줄이 튼튼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취미가 같거나 취미가 다양하거나 취미가 괜찮은 친구가 내 곁에 있도록 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친구와 똑같은 취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의 취미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취미가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따라 그 취미도 나도 해보다가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곁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재 개그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깔깔깔 웃어줄 때 누가 젊어져요? 내가 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또 뭘 해올까요? 연구를 해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비관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시들시들 그렇게 돼가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 있고 유머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7번째 나오는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도 그 긍정의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로는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를 세겹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을 다니고요, 뭐 좋은 음식은 잘 찾아 먹고요, 영양제랑 영양제는 어디서 막 조사해갖고 먹고 있는데, 야 별나다, 아이고 그렇게 살 바에 나 안 살겠다 이러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 옆에 있어서 뭘 얻으시라고요? 정보를 얻으세요. 그 사람 먹는 거, 야 진짜 좋냐, 갖고 와봐라 하고 살짝 훔쳐도 먹고 빼앗아도 먹어보십시오. 그때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찾아서 먹고 좋은 데 다니는 사람 옆에 두셔서 간접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지면 됩니다. 봉사하는 친구를 내 인생의 세겹줄 안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친구랑 같이 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친구가 봉사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경험, 그의 아름다운 감동,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내가 위급하여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때 만나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은 저와 여러분의 세겹줄 안에 들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겁니다. 고독할 겁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정답은 잘해야 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의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해야 될지는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누구랑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줄이어야 합니다. 그 줄이 내 곁에 짱짱하게 살아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사람이 내 곁에 아름다운 세겹줄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줄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신실하게 제대로 잘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이 되어 이 외롭고 고독한 가을과 겨울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세겹줄의 위대한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서 훗날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겹줄 인생, 한 줄의 효율과 고독, 두 줄의 회복과 위로, 세 줄의 능력과 승리,